한결같으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을 당신의 긍휼과 자비의 넓은 품 안에 서게 하시고 그 안에 이어져 오늘도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이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우둔한 우리의 인생에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며 좌로나 우로나 늘 존재 상태가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의 반석이 자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을 다양한 자리마다 간섭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9장 주일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어떤 뜨거운 탄식의 눈물, 회개를 보았죠. 그리고 어제 본문인 10장에서 백성들은 눈물로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각서를 씁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집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10장 39절에서 이렇게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이에 서명하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서명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서약서는 잉크로 쓰지만 순종은 삶으로 써야 하는 것이죠. 오늘 11장은 10장에서 그들이 했던 그 서약이, 그 고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테스트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와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장의 서명은 감동적이었지만 11장의 이사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떻게 안락한 시골집을 포기하고 텅 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짐을 싸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장 4절의 막막함이 11장에 다시 돌아옵니다. 6장에서 52일 만에 기적은 완성되었습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낙담했죠. 하지만 7장 4절 느헤미야의 시선이 성벽 안쪽을 향하자 막막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 성읍은 크고 광활하나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52일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함성 뒤에 찾아온 것은 텅 빈 마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깨닫습니다. 위대한 건축은 끝났지만 더 위대한 공동체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거대한 성벽 안에 사람들의 소리가 없었고 지어진 집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52일의 기적은 좋아하지요. 하지만 그 기적 이후에 텅 빈 우리의 삶을 채우는 흔적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성벽은 기적으로 쌓았지만 그 텅 빈 안은 희생으로 채워야 했습니다. 누가 이 텅 빈 성읍, 텅 빈 공동체를 채워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희생일까요? 그곳은 수도가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은 수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최전방 군사기지였습니다. 대적자들 산발랏, 도비아의 첫 번째 공격 목표였습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은 20절의 말씀처럼 각기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안전한 시골 본가와 농토를 포기하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 적진 앞으로 이사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을 향해 누가 먼저 갑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누가 갈래? 라고 제비뽑기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명령하는 입이 아닙니다. 먼저 내 것을 포기하며 자기가 짊어져야 할 흔적을 묵묵히 짊어지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가자 나머지 백성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도시를 채워갑니다. 첫 번째는 제비뽑기입니다. 1절에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제비 뽑힌 자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했겠죠. 왜 날까? 왜 하필이면 내가 뽑혔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고 그 거룩한 부담을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한 부류는 제비를 뽑힌 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자원하는 자들이죠.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백성들은 이들을 왜 유독 축복했을까요? 제비 뽑기는 의무로 끌려가는 입장이었더라면 자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비에 뽑히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 안 가도 된다는 말이죠. 나는 제비 뽑히지 않았으니까 내 집에 내 처소에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해도 그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지 않는데 스스로 자원하고서 그 자리를 간 겁니다. 누군가는 가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며 스스로 손을 들었던 것이죠. 안전한 시골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위험한 도성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비단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세워가는 모든 건강한 공동체는 이 두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가정이 유지되는 것은 가장의 책임이지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자원하는 희생 때문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만큼만 일하는 의무가 회사를 뽀듯이 굴러가게 하지만 남들이 기피하는 일을 먼저 감당하는 누군가의 헌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희생을 바보 같은 짓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가 텅 빈 성을 생명으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묵직한 책임감과 남의 짐을 대신 지는 뜨거운 자원함, 그것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10장의 서약이 11장의 자원으로 이어질 때 텅 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됩니다. 3절부터 36절까지는 또다시 지루한 어제의 명단처럼 이름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명단은 10장의 서약을 몸으로 살아낸 영광스러운 이름들입니다.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성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켰기에 예루살렘에
처소는 다시 생기가 돌고 호흡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또한 25절 이하를 보면 예루살렘 밖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성실하게 지키는 자들과 위험을 무릅쓰고 중심부를 지키는 자들이 함께 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기적으로 세워진 빈 성벽은 누군가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책임 있는 의무 그리고 자원하는 사랑이 채워질 때 비로소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도 교회를 보며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보며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나라를 보며 오늘도 그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52일의 기적에 환호하며 모든 것을 이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성 안은 아이들 웃음소리 없는 텅 빈 광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텅 빈 곳을 채울 마음을 주십시오. 지도자들처럼 가장 위험한 적진으로 먼저 이사하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비에 뽑히는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자리에 스스로 손을 드는 자원함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텅 빈 성벽이 우리의 희생과 사랑으로 채워져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